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네, 한 번 더.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 오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좀 기억을 좀 떠올려 봅시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갱그레아 항구에서 무슨 서원을 했죠? 세 글자. 나로 시작합니다. 예, 나시린 서원을 한 다음에 머리를 깎으면서 했던 그 나시린 서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어디였죠? 안, 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가게 돼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또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제 있는 사이에, 거기를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바울도 친숙하고 베드로도 친숙한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아볼로의 이 스토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볼로의 기본적인 프로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이고 그리고 혈통은 유대인이래요. 그러면 아볼로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어느 대륙일까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옛날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던 위치에 지금의 어떤 도시가 있냐, 어떤 나라가 있냐 하면은 아프리카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가 고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를 떠올리면 되게 못 살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반대였어요. 로마 제국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번영했고요. 특히나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장된 저서만 약 40만 권. 그 당시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곳, 그곳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뭐 도시,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당대에 내노라 하는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도 출간이 됐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
문자로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되니까 전 세계 곳곳으로 막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에 살게 된 거죠. 그러면 몇 대를 거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할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몇 대를 걸쳐서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잘할까요?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언어를 잘할까요? 네, 그 땅에 있는 언어를 잘하죠. 히브리어 완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를 모르니까 야, 그럼 이거 번역하자. 근데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였던, 지금 우리가 영어가 공용어지만 그 당시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하자라고 해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는 성경입니다. 총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다 일일이 번역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전도사님들, 여기 신학생들, 앞으로 주의 종이 되실 분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성경이지만 보셔야 돼요. 아볼로가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문화적으로는 헬라권에 있는 거기서 성장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볼로는 장점이 참 많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언변이 특출났고요. 성경 지식, 지식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원래 신학자라고 하면 공부만 잘하지 설교를 조금 부족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볼로는 다 갖췄어요. 똑똑한데 설교도 잘해요. 근데 아볼로는 둘 다 잘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의 도가 무엇이냐? 주의 도는 이제 외우세요. 성경에서 도가 나오면 길, 길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주의 도는 뭐예요? 예, 주의 도는 그러니까 주의 뭐죠? 길. 그러니까 주의 도를 아는 사람은 주의 길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아볼로의 부족함, 아볼로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목이 있어요. 학문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예수의 길도 따라가는 훌륭한 제자인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그게 무엇일까요?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볼로의 그럼 유일한 단점이 지금 뭐죠? 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래서 막 외쳤던 게 뭐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네 글자로 회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죠? 예, 어디 데려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이것이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적 정결함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적 정결함.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받아들여야 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 구약은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죄인의 죄를 씻습니다. 그게 구약의 정결함, 요한의 세례.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건 동시에 무엇을 반증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물로 씻김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영적인 세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대다수 분들이 세례 다 받으셨죠?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뭐냐? 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의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는 질적으로 아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거죠. 구약적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 아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근데 아볼로가 요거를 몰랐던 거죠. 딱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그 영적인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신앙의 파편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에서 어김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회당에 마침 누가 있었냐? 우리 한번 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 회당에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죠, 여러분? 우리 어느 도시에서 봤었죠? 고 나중에 성경 골든벨 다 돼야 돼요. 고린도. 바울과 함께 무슨 사역했었죠? 천막 만드는 사역. 텐트 메이커스. 또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부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도운 개척 멤버.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개척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부부. 근데 이분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한데? 뭐가 조금 빠졌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볼로를 지적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살짝 데려갑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본문 2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아볼로가 네. 여러분 근데 아볼로가 누구죠?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손에 꼽히는 학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뛰어난 성경 지식을 기반으로 설교를 숱하게 했던 설교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일 뿐입니다. 아볼로의 스펙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스펙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볼로가 그 권면을 다 수용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볼로에게 배워야 할 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단연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지적받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할 때, 심지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부족함과 틀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걸 용기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다윗의 용기도 용기지만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게 정말 큰 용기 같아요. 이게 용기가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부부싸움이 왜 길어질까요? 부부싸움 막 하는데 길어져요. 왜 길어질까? 내가 틀렸다는 거를 대화하면서도 사실 본인이 어느 정도 느끼거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이게 잘못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잘못이라고 인정이 안 된다. 싸움이 길어져요. 우리 집사님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분리할 때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청년분들은 나중에 다 겪으실 일이에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부족했다, 고치겠다,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 자존심 한번 지켜보겠다고 바득바득 우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성격이 세고 고집불통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발생됩니다. 겸손이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네. 그래서 겸손과 용기는요, 맞닿아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나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겸손으로 사는 사람이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릇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믿음의 색깔이 다양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돼요. 끝까지 내가 맞다, 나 옳다, 자기가 구축해 놓은 이 세계, 이 우물 안에서만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혈기왕성할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주장, 내 감정, 내 고집이 강한 3040, 2040 세대잖아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분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셀장님이든 틀렸다고 했을 때, 이거 좀 고쳐야 된다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훈련합니다. 가끔씩 성경 지식이 많은 성도님들이나 청년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설교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적하진 않으시는데 돌려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거는 좀 다른 뜻 아닙니까? 그럼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삐지고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안 되죠.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 보는 거를 성도님들이 먼저 볼 수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 전도사님들, 청년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성경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부끄러운 건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지 않는 모습이지, 연구했음에도 조금 부족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지적하거나 권면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고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아니면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그게 겸손과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아볼로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내 부족함을 권면받았을 때 용기를 가지고 인정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지키다가 자존심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살아서 큰 그릇이 돼서 천국에 멋지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천국 가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존심 지키려고 바등바등 하지 마시고요,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권면을 다 수용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어디로 가느냐?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돼요. 본문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아가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아가야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습니다. 아가야.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 이거 맞추면 제가 뭐 드릴게요.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 고. 네, 고린도. 내가 알려줬으니까 없어요. 상업과 무역의 도시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에 속한 고린도로 갔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갈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잘 대접하라고 그 고린도에 편지를 써줬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뭘 뜻하느냐? 추천사예요. 추천사. 우리 대학 갈 때 그 받는 그 추천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포함한 여러 성도들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추천사를 써준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잘 대접해줘라. 실제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이 본문은 그래서 뭐랑 이어지냐? 고린도 전서랑 이어져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볼로의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나중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를 개척한 목회자 누구였죠? 네, 바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재밌죠? 고린도 전서랑 이 사도행전 18장이랑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하게 이제 목회를 한 거죠.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우상도 많고 영적 싸움도 막 장난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과 겸손을 겸비한 아볼로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니까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본문 28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아멘. 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예수의 예수의 세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다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 겸손을 통해 이 아볼로가 지금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볼로의 성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다 이겨버립니다. 논쟁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힘있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토노스라고 하는데요. 에토노스라는 이 단어에서 엔수지아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됐어요. 엔수지아즘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정. 근데 이 열정이 이 에토노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걸 지적했는데 다 받아들였죠. 내가 틀릴 수 있다 인정하면서 용기 있게. 그러자 믿음이 성장했고 그 성장은 결국 뭐로 이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열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게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겸손, 용기, 성장, 열정. 그래서 아볼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똑똑하다고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과 이 지혜를 동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하얗게 불태웠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설교가, 겸손하지만 복음을 외칠 때에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열정은
그냥 아볼로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신 열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열정은 아볼로가 만들어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볼로를 사로잡아서 아볼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은 다윗 왕조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왕조를 다 회복하시고 그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너희의 열심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겸손하려고 노력했을 뿐이고, 조금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폼만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 작은 열정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 작은 믿음, 작은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정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열정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작은 열심, 작은 겸손, 작은 행함,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받으셔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또 예배 자리로, 하나님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열심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